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6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올라서서 그들을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함께 보겠습니다. 52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100분의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제가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한 건 아니에요.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큰 풍랑 가운데 죽으실 때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불평 섞이고 원망 섞인 주님을 깨울 때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아직도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제자들이 어쩌면 자신들이 가진 인간적인 한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는 하죠. 성경에도 보면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동네 사람들인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을 듣고 놀라우면서도 그들이 가진 선입견을 벗어내지 못합니다. 저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어머님 마리아고 그의 형제들 동생들이 우리랑 같이 있지 않느냐? 어려서부터 우리가 봤던 그 녀석 아니냐? 이렇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바랐던 또 하나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자유케 한 그 메시아를 구하다 보니까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그들이 결국 외면하고 말았던 것이겠죠.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 그런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편견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빌립에게 전도를 받습니다. 와서 봐라, 메시아를 만났다, 가보자. 그때 이 나다나엘이 빌립에 그렇게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벌써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냐면 나사렛 출신의 랍비가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는가. 그런 편견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그 시골 동네 그 편견을 인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와보라는 말에 이렇게 먼저 거부감을 밝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편견이 있을 수 있죠. 또 잘못된 지식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닫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이렇게 이름을 들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어려서부터 믿는 집안의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겠지만 어떤 분은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때야 예수라는 이름을 듣게 되든지 요즘은 성탄절에도 아이들에게 전도하다 물어보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즘은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일인도 모르고 그냥 연말에 어떤 파티를 즐기는 축제 정도로. 그래서 크리스마스랑
예수님의 탄생과 이렇게 연관을 못 시키는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보관합니다. 그렇게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면 어떻게 알게 됩니까? 저희 때는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 세계 4대 성인이라고 있었습니다. 혹시 배운 기억나시나요? 그 4대 성인 중에 예수,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 이렇게 4명이 있는데 사실 이 4대 성이라는 말이 서양에는 없는 말이랍니다. 이게 이렇게 어떤 분이 정의한 걸 보니까 일본에서 이렇게 어떤 학자가 이렇게 4명을 정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소크라테스 대신 무함마드, 그죠? 이슬람의 창시자가 들어가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기만 한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명은 이렇게 종교 관계도 있지만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빼야 된다, 이렇게 논박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4대 성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진리가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지만 우리는 그렇게 예수라는 이름을 교과서에서 4대 성인, 위대한 스승 정도로 알게 된 것이죠. 그런 어떤 지식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렇게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그래서 교과서에서 이렇게 점 연구도 참 중요한데요. 제가 잠시 본문과 좀 관계는 없지만 요즘 교과서의 내용들에 좀 우려 섞인 부분들이 있어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교과서 내에 학생들에 있어서 인권과 또 이렇게 성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왜곡된 그런 교육들이 교과서 안에 실려져서 많은 이렇게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학교에서 시행되는 교과서 안에 어쩌면 이렇게 성적인 그런 성해방에 관계된 그런 정도로 그런 잘못된 성에 대해서 양성평등, 남녀의 성평등이 아니라 젠더라는 사회적인 관념의 그런 성평등에 대한 그런 교육들이 실려지고 있고요. 또 세계사에도 보면 그 세계 역사에 종교에 관한 것을 다룰 때 사실 우리가 볼 때만 해도 서구 역사는 거의 기독교적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중심으로 이 세계사를 배우게 되는데 현 교과서의 여러 교과서들을 보면 이슬람교에 관계된 내용이 18페이지, 그리고 불교에 관계된 내용이 6페이지, 그리고 카톨릭, 동방정교, 우리 개신교에 관계 전부 다 통틀어서 10페이지 정도밖에 기술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것도 그리스도교라고 오히려 잘 쓰지 않는 용어죠. 그리스도교. 그래서 약간 용어의 혼선도 있고 이 개신교만 관계된 내용은 이렇게 2페이지밖에 실리지 않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그 내용들을 보면 거의 이슬람의 이렇게 전도 책자 같이 5대의 교리나 이것들 좀 자세하게 실려 있고 이슬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렇게 테러나 이런 것들 다 빼고 굉장히 미화되고 또 이슬람의 그 교리들이 굉장히 이렇게 좋은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실린 것을 보면서 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좀 기도해야 될 때다. 우리가 이것들을 영적인 전쟁으로 알고 우리가 이것들 시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막아서 읽으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교과서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다는 것들을 좀 알고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는 선입견, 편견, 지식에 의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시니 그분이 들으신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우리가 모든 선입견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고 주님을 보게 되면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우리가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똑바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들 한번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한계, 우리 지식의 한계, 이성의 한계로 받아들일 때 그분을 그대로 그 모습대로 바라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자연 법칙, 출산의 문제에 있어서 처녀가 애를 낳았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니 무리를 걸어가 이거는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행위죠. 게다가 지난주 말씀처럼 바람과 바다가 순종을 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겠지.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살려 아니 자기도 죽었다가 살아나. 이건 도저히 우리가 그분의 그 사건을 진작에 고민하지 않으면 아예 그냥 들으면 이건 뭐 옛날 신화적인 이야기네 하고 벗어 던질 그런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할 일들이죠. 그분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만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좀 이상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면서 본인을 하나님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네가 미쳤구나, 그리고 참남하다, 네가 네 하나님이라는 소리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그런 얘기도 종종 하셨습니다. 자, 그런 말씀은 잘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냥 그저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박애주의자적인 그런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죠. 오른밤 맞으면 왼밤도 돌려더라, 이건 세상 사람들도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윤리주의자, 도덕주의자들은 이것을 황금률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자가 마저 돌로 치하셨다, 그런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를 보호하고자 검을 빼들었을 때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그래서 이런 말은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있고 유명해진 그런 말들이죠. 평화주의, 비폭력 무저. 간디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도전을 받아서 이런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했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이 간디가 산상수훈을 읽고 그곳에 주님의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고는 그 인도의 독립운동에 이렇게 적용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가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러나 포도원의 마다들처럼 예라고 대답하고 순종하지 않는 크리스천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따르겠는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서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난 그런 사람들이 싫다. 그래서 그가 개종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 중에 산상수의 말씀을 이렇게 그가 힘써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렇지는 않겠죠. 간디가 주님의 가르침을 받기는 받았지만 인간적인 또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냥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냥 주님 사랑한다, 그분의 가르침을 내가 좋아한다, 그 정도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에까지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한테 호감을 가지고 또 그분을 존경하고 위대한 스승으로 부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지식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고백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어떤 고백을 하길 원하셨을까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말회나 예배할 때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이고 예수가 누구신가 할 때 정확한 답변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믿음으로 또 주 앞에나 예배합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고백이 가장 정확한 답변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예수님을 정말 가장 정확하게 신앙 고백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오늘 바디오메오가 고백한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는 가장 정확한 고백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 오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 질러서 이렇게 부르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47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바디메오가 그분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는 다윗의 자손이라 그렇게 예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그냥 다윗의 후손, 다윗 왕가의 집안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혈통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메시아. 그리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 그런 개념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에 당연히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는데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왕인데 그냥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 메시아를 의미하는 그런 대표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 구원자,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고 있었고, 지금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들조차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소경된 바디메오는 자신의 죄와 죄로 인한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실 메시아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이 눈을 뜬 사람들,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까지 제자들이 서로 누가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그렇게 논쟁하는 거 보면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이 장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눈 멀었다는 것은 곧 이렇게 생활의 제약이 많다는 겁니다.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한계가 있겠죠.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바다로 가시면 바다로 쫓아가서 보고, 산에 올라가시면 산에 따라가 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지 못해서 소문으로만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에 그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었을까? 그것도 사람들이 막 조용히 하라고 꼬집는데도 목숨을 걸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그 소문 가운데 이분은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잘못된 이야기도 계속 들으면 그것이 믿어지는데요. 그게 아니라 진리이신 절대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보다 훨씬 예민한 청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귀담아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소식 자체가 복음입니다. 단순히 십자가 부활뿐 아니라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역과 성품 모두가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디메오가 들었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바디메오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됐다, 웅성웅성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때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야, 별 싱거운 사람들이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 누군가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우리를 표현하면 MSG를 많이 넣었네, 조미를 많이 쳤네, 그러니까 내용은 별거 아닌데 이렇게 양념을 좀 뿌려서 좀 그럴듯한 얘기를 하네,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 지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속이 자꾸 들립니다. 이런 일도 했어, 저런 일도 했어, 병자도 고치고 중국병도 일어나고 자꾸 들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예수님 따라갔던 사람들이 배고파하는데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5병이어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 먹였대. 그 얘기 들은 겁니다. 이게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조금 변화가 일어납니다. 야, 어떻게 떼어주면서 이게 자꾸 늘어나지? 마술사인가? 어디다 얻다 꺼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게 나눠줄 수 있겠구나, 그 정도 생각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그 얘기를 듣습니다. 베단에서는 나사로를 살렸는데 여리고랑 베단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베다니에 죽은 나사로가 사는 것을 본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얘기를 듣는 거죠. 야, 나사로가 죽었는데 하루이틀가 아니고 나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무덤에서 살아남았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바디메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분이라면 내 눈도 고쳐주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야, 말도 안 돼.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 그 정도였지만 자꾸 들으면서 그분이 메시아라면 나를 고치겠구나. 그런 기대가 갖게 된 것이죠. 근데 그분이 그런 능력만 행하는 분이면 바디메오가 용기를 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제했을 때 그냥 잠잠히 들지 모릅니다. 야, 사람들도 싫어하는데 예수님 날 맞아주실까? 그렇게 의기소침하게 주저앉을 수 있었겠지만 바디메오가 드린 예수님의 인격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문둥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문둥병자는 가까이 와도 냄새가 나죠. 아마 바디메오도 문둥병자 가까이 온 것은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문둥병자 가까이 오면 돌을 던져서 물러가려고 그리고 돌을 막 칩니다. 그게 문둥병자들 대하는 태도죠. 또 그렇게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입니다. 근데 들리는 소문에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도 데려오라고 그러고는 손을 대고 만지면서 고쳐주셨다. 그런 이야기 들은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더러운 사람을 만져? 그런 부정한 사람을 만져? 근데 그렇게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내치지 않고 만져주시고 나게 하셨다는 거죠. 야, 그런 주님이라면 나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겠네.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귀울이다가 해가 지는 줄 모르고 광야에서 배고픔을 했을 때 제자들은 주님 빨리 보내십시오. 먹을 거 없습니다. 집에 가서 먹을 거 사 먹게 하셔야죠. 아니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가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냐. 배고파 있는데 가다가 쓰러질까 걱정이니까 먹을 거 줘서 보내자. 배불리 먹고 보내자. 아니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 200대들은 있어도 택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오병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그 많은 사람 먹여주십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작은 문제도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게 아니십니다. 나사로의 죽은 무덤 앞에서는 그분이 우셨다는 얘기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충분히 동정하실 수 있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현장에서 검거된 가늠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고 주먹에 큰 돌을 주거나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성난 사자같이 예수님을 치든지 그 여자를 치든지 치려고 돌을 꽉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때 성령께서 그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씩 돌을 놓고 돌아가게 됩니다.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잡혔어요. 누가 봐도 현행범이에요. 근데도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는 그런 예수님의 인격을 믿었습니다. 그냥 그분의 능력만 믿은 게 아니라 그분을 찾았던 많은 이들 어떻게 그들 대해주셨는지 바디메오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꾸짖고 그를 막아서도 그는 정말 예절하게 예수님을 찾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바디메오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발걸음을 멈춰 그를 불러 그를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주를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등병자같이 죄 많고 허물 많고 더러워도 그 거룩하신 주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주님의 고통인 것처럼 주님께서 품어가시면서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돼.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께 나온 자는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 내 지식, 내 선입견, 편견, 내 좁은 이 세계관에 갇혀있다 보면 예수님은 좋은 사람, 좋은 선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하신 일들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예수가 누구신가,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을 바라볼 때 정말 이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눈은 멀었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떠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간절히 주를 찾아 만날 수 있는 그런 저희부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주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주님을 찾아 만나는 시간, 믿음으로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 조교인 수련회가 준비되었는데요.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 일상에 또 이렇게 여러분 스케줄에 이 8월 15일 하루가 다른 일정이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 시간이 하나님 만날 기회라 생각하시고 일정을 좀 조절하시고 정말 그곳에서 한번 간절히 주를 찾아서 주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 붙잡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도 우리가 수요일 준비를 위한 기도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한번 나와 보십시오. 받으면은 간절히 주를 찾아 불렀고 주님이 나오라고 했을 때 51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51절이 아니고 50절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주님께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0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 해서 그 예수님의 사역들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기록합니다. 근데 약간씩 다른 측면이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이 맹인이 겉옷을 벗어버렸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뛰어나가는 그런 모습. 어쩌면 주님은 오라 하시고 그럼 우리에게는 그렇게 주님께 뛰어나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말은 그런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의지를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내게 말하겠다.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뭡니까? 나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초청에 믿고 나가는 자는 구원 얻지만 그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지 않는 자는 자비 없는 심판, 긍휼이 없는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겉옷을 벗어버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석은 이렇게 주석합니다. 천재 이루의 기회를 이룰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순수한 구도자를 주님은 또한 환영하신다. 우리에게 이런 천재 이루의 기회, 이것이 평생 한 번 있는 기회가 아니라 정말 매주 예배 때마다 그런 기회를 삼으시고 특별히 종교인수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는 의지가 분명합니다. 지금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말씀하십니다. 그냥 왔다 돌아가지 마시고 정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 그분의 하신 일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인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은 태어나실 때 저희 자기 백성을 자기 주에서 구원하시려고 이미 십자가를 지르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를 멈추지 않으시고 다 이뤘다 우리 구원을 이루신 분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가서 다시 우리의 삶을 내어놓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소서. 정말 문둥병자를 맞아주셨듯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셨듯이 돌아온 탕자를 품 안아 주셨듯이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 앞에 이 시간 한번 말씀을 교하고 기도하시되 우리의 마음의 의지를 우리가 드리는 그런 기도를 같이 한번 드리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